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솔로를 시켜가지고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부랴부랴 했는데 사실 쉽지 않네요. 아마 특송하시는 분들 마음이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잠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면 이제 서서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에 친구들하고 다 같이 버스를 타면 앉을 데가 없어서 서서 위에 손잡이를 붙잡고 이렇게 기대 가지고 잠을 자다가 종점까지 간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내리질 못하고 종점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 앉아있던 사람들 다 내리는 동안 저 혼자 서가지고 이렇게 자느라고 종점까지 갔다가 택시 타고 돌아온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잠이 굉장히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야, 너는 잠 때문에 목회하기 어려울 거다. 어떻게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게 저희 어머니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절대로 하여튼 잠을 좀 줄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불행스러운 건 잠이 하나도 줄지 않았고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새벽 기도 별로 실수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품 성경 공부의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3주간의 주제가 뭐냐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대표적으로 2개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요, 또 하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이 성실해야지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또 2번째, 충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또는 국가나 또는 가정에 또는 회사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다른 어떤 모습보다 성실해야지만 충성할 수도 있고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실은 모든 것의 무엇이라고요? 기본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재주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또는 요령도 잘 알아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일이든지 성실해야지만 그 일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실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성실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 쓰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제가 성실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신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신실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사람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을 향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성실을 얘기할 때 성실은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오랜 기간 두고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오랜 기간 두고 봐야 아는 거죠. 잠시 잠깐은 누구나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 수 있고요, 한순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려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성실한 모습의 표현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재직 부서장도 임명을 하고 찬양대도 교사도
또 찬양팀도 또 주방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임명하게 됩니다. 처음 1월 첫 주를 시작했을 때 임명받았던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네, 1월 달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2월 달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3월쯤 되니까 꾀가 나고 4월쯤 되니까 나은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이 들고 5, 6월 여름 지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 길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건 오랜 동안 지켜보면서 처음과 끝이 같을 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실과 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가 한 가지 또 뭐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실하려면, 우리 어떤 일에 내가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아마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든 아니면 내가 어떤 중간 관리자 입장에 있어서 아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참 책임감이 느껴진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하지만 너무 자주 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이런 긴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요, 싫다고 그 자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자,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멋진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의시되고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사람, 제사드리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고하고 용서를 받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실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어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신실하셨다. 그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아.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 지은 자가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 모세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겁니다. 모세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세라는 지도자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말 안 듣고 그 불평 많고 그 원망 많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하기를 그렇게 즐겨했고 또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점에서 모세는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봅니다. 모세를 표현하기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질문입니다. 모세와 그리스도의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 첫 번째, 둘 다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집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지만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종처럼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종으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지만 신실하지 않은 종도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 중에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전을 걱정해서 묻어두고 또 주인에 대해서 악평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지만 신실하지 않은 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예수님은 신실했습니다. 늘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감당하셨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말씀 보십시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언제까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아야지만 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성실하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성품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참 성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려면 단번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성실해질 수 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다 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듣기도 하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면서 성실한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듣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행한 행동과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참 미혹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만 불평할 일이 생기면 또는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기도 하고 돌아가자고 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불평은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끝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한 불평은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으니 그 불평하는 입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철로 역정과 같이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만한 그런 악한 마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평이나 원망이 될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좀 어렵고 실패한다고 해서 나는 끝이구나 포기할 까닭도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특히나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완악한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더 완고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수어지고 끊임없이 깨져야지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7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 반복 말씀이네요.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그 마음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또 응답 받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스텝 2 말씀의 깨달음으로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성실은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성실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는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금 반짝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유인물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의 덕목이든지 성실이 기본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성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임직패에도 이 말씀이 참 많이 새겨져 있고요, 또 마지막 은퇴할 때에도 이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절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신실한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충성의 가장 귀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있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조건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성품,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결 같다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결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한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성품,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시듯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성실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그리고 연약한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가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실이 얼마나 큰 성실하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도 하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상대방의 마음이 변했다 싶으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요, 저 사람의 마음이 변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내 마음도 변하는 것이 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상대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또 호의를 베풀고, 또 나에게 또 마음을 다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나도 금방 내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집을 떠나서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그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은 조금 접어두고 내려놓고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선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의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재미난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가짜 노동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가짜 노동, 어떻게 들리십니까?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이 대부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노동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근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렇게 그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 시간을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노동 효율을 따지면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8시간은 노동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시간이 필요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밥값을 하는 사람이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으면서 뭘 하고 있냐면 바쁜 척 하는 겁니다. 노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10시간 노동하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2시간밖에 노동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한번 열심히 5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5시간만 해봐라 하니까 정말 5시간 안에 10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성공적이다. 이러면 노동시간을 5시간으로 줄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5시간 중에 또 3시간은
가짜 노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동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사실은 가짜 노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노동 시간하고 노동 효율하고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과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하는 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똑같이 하게 되면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충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지 사람에게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 마치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CCTV를 켜놓고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그 이렇게 감당하면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자주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사람에게 두면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적용 1번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신랑이든 신부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담는다면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성실한 성품을 갖기 위해 당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중요합니다. 3번입니다. 살아오면서 3년, 5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본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1만 시간 이상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1만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게 교사이든 찬양대든 또는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 일이든 전도되든 또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성실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기본을 갖추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위에 글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아래쪽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하며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거리를 청소해야 한다. 그가 타고난 능력을 다하여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할 때 천국과 지상의 주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심을 다한 환경미화원이 여기 살았다고 칭송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런 성품이 될 것이다. 늘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성실 성품 연습하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자. 2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하자. 3번, 끈기 있게 인내하자. 4번,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자. 성실은 성실한 사람에게서 배운다. 그러면 자녀가 성실하려면 누가 성실해야 될까요? 1번 자녀의 친구, 2번 아파트 관리소장님, 3번 아버지 어머니. 정답이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자녀가 그 성실함을 누구로부터 배운다고요? 부모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성실한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성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시고 직장에서도 성실한 일꾼이 되시고 또 교회에서도 성실한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